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3과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32과를 좀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로는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의 분수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강제로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 도망간 거죠. 그러나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빌립과 같은 사람은 저 에티오피아에서 구스에서 온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9장에 가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부터 이어질 세계 선교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 사람은 로마 군대 지휘관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가이사랴까지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이사랴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북쪽에 있는 로마의 수비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안디옥이 등장하게 되죠. 안디옥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원래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12장에 가면은 또다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죠.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헤롯의 죽음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의 중심, 부가 있는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또 사실은 단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교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이 사울은 바로 바울을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이 어딘지 지도를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안디옥이 어디 있느냐?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사해바다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안디옥은 지금으로 하면 수리아 땅입니다. 수리아에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안디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비시디아 지방이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쯤에 안디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바로 요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그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중심되는 목회자인데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우리 제1교회 부임했을 때
당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된다고 후원을 이제 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죄송합니다만 한 분 장로님이 아니 성도들이 열심히 모아서 헌금한 돈을 왜 남한테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여기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교재로 돌아갑니다. 3번 보십시다. 이과의 구조. 안디옥이 중심이다. 바울이 주요 인물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 이 네 가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을 보면 교회 확장이 있고 밑에 보면은 옥에 갇힌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놀랐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는 교회 중심이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예수를 모르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맞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뭐냐, 그 상관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입니다. 그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뭘 결정하느냐? 이방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단 음행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피채로 짐승을 먹는 것만 금하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일 먼저 모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은 위의 그림과 별도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중복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어지는 그림이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군중 앞에서, 공회 앞에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뒤를 이은 왕이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21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3장에서 28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십시다. 이 그림이 좀 그냥 재미있게 그렸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교회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모두 12사도가 모인 것도 바로 여기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흥이 있다가 이들에게 핍박이 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돼요. 전국으로 다 흩어져 갔지만 이 안디옥 지방에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획기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세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사이에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이고요. 안디옥으로 왔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이 요 사도 바울의 전도 코스를
그냥 알기 쉽게 그린 겁니다. 꼭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지명은 여러분이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실루기아를 지나가지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는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오게 되죠. 구브로 섬에서 또다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또 자기가 전도한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C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저기까지 안 가고 요 주변 터키에도, 여기가 터키인데요. 여기 그리스죠, 그죠? 터키인데 저기가 그리스고 여기 터키인데요. 터키의 끝까지 안 가고 여기만 여기 돌아왔다는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땅콩 모양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또 다시 출발합니다. 2차 전도여행. 1차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공회에 참석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이 길을 따라가게 돼요.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사도 바울은 생각이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보았던 교회들, 전도했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라 그랬죠. 그죠? 요렇게 됐다 그랬죠? 요 지역을 좀 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 지역을 돌아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아시아로 간다는 요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이 되는데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밤에 바울이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을 하는데 마게도니아가 바로 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데 왜 아시아 사람이 서양 종교를 믿냐 그러는데 사실은 동양 종교입니다. 여기가 중동 아닙니까? 우리 극동이고 여기가 사실은 중동이죠.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에서 꽃을 피워서 나중에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 지역을 들어가서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 아가야, 그리스, 롬,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를 잠깐 들려가지고 다시 오죠. 이렇게 돌아옵니다. 에베소를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인데 2차 전도여행은 땅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땅콩 모양이다.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볼까요?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역시 출발을 합니다. 지금 뭡니까? 커피잔 모양이네요. 3차 전도여행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쭉 돌아보고 권면하면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까지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와 버리죠. 에베소를 잠깐 들려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로마서를 보면은 마음에 굉장히 눌리는 게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민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내가 세상을 다 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민족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 지역을 지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리죠.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말립니다. 만류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내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잠깐 한번 볼까요? 8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9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기관이죠. 그죠? 의회와 입법을 겸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은 로마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죽일 권한이 그들에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가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두 번째 10번입니다. 총독 앞에 서게 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총독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허락을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아그리빠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다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좀 계속 머물면서 생활을 하다가 4차 전도 여행을 좀 보십시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 시도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군부대 지휘관이 가이사랴로 빼돌립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가 많아요.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대가 한 100여 명, 150명밖에 머물러 있지 않고 로마의 사령부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하면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 북한에 살면서 교회를 나갔었어요. 마침 이제 무슨 연극을 했답니다. 가이사랴 지방으로 예수님이 간다 하면서 이제 나가더래요. 할머니가 그걸 보고 있다가 아니 가이사로 이제 가가지고 언제 오나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개 사러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이잖아요, 가이. 이북에서는 개를 가이라 그랬어요. 가이사로 이제 가가지고 언제 와서 연극을 하노? 그렇게 알아들었다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그리데 지방을 가고, 그리데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풍랑이 의심이 되니까, 지금 풍랑이 많이 일어날 때인데 태풍이 일어날 때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 말을 믿지를 않죠. 그 말을 안 듣고 우리는 그냥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림은 이렇게 왔지만은요,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지방을 따라서 무역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안전하게 가는 거죠. 안전하게 가는데 그리데까지는 그런 대로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시실리 섬까지는 그냥 대해를 지금 가야 돼요. 지금 보면 대해가 아닙니다만 그 당시로는 굉장한 대해였죠. 그러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물도 깊고 넓고 피할 데도 없고 갑자기 태풍이 불면. 근데 이제 고집을 부리고 가다가 여기서 큰 풍랑을 만나죠. 무슨 풍랑을 만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풍랑을 만나 쫓기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 말타라는 섬에서 표류를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겨울을 여기서 나고 시시리를 거쳐서 로마로 올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4차 여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도 하나의 전도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로마의 11회, 지금 말로 하면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게 된, 그 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로마의 고관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로마의 지휘관들, 군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감옥이, 로마에 통치하는 지역이 너무 넓잖아요. 각 지방에서 온 로마인들을 다 재판하려면은 그 사람을 수용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수용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내보냅니다. 감옥에서 내보내가지고
하숙방을 정해서 거기 살게 하면서 물론 군인이 와서 지키죠. 가택연금 형식으로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만나고 나가지는 못해도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로마의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감옥을 가서 보게 돼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건 전설입니다만은요. 사도 바울의 목이 참수가 될 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3번 튀었다 그래요. 근데 튄 곳마다 샘이 솟아났다 그럽니다. 예? 지금도 여기 가면은 그 자리가 남아있어요. 물은 없습니다. 물은 없지만 거기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여유만 된다면 또 코로나가 끝나면은요 돈 좀 모아가지고 성주순례 꼭 하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정말 일생에 한 번은 꼭 가셔야 합니다. 한번 가셔서 유대인들이 걸었던 광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눈물을 쏟으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한번 가보시고 그곳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감동이 밀려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여기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으로서는 사도행전이 마지막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마치겠습니다.